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공과책에는 여기 18장 전체가 본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 임의로 10절까지만 본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침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회막을 옮기고 또 7지파에게는 독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유업을 좀 정탐해서 그 땅을 지도로 그려갖고 와라 이런 분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쇄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쇄신. 쇄신이라는 말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용어이겠지만 가르치면 잘합니다. 안 가르쳐서 모르지 가르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제목도 좀 가르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쇄신, 새롭게 한다. 이스라엘의 쇄신.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빼앗고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그 여러 지파들, 부분적으로 이미 기업을 차지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모세 때에 이미 2지파 반이 유업을 차지하였고 또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두 번째로는 요셉의 그 아들로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들은 기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을 볼 때에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또 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잘 진척이 되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답답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점점 지루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각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7지파, 유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7지파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앞부분 17장 후반부에서 요셉 지파의 그 불평에 대해서 배웠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는 산지도 있고 산 꼭대기에 사는 지파들은, 그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어렵고 차지의 본들 산이기 때문에,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불평으로 가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그 땅을 개척하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여기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 여호수아의 답답한 마음을 언제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 지파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얼른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때에 필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쇄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 과거의 여호수아의 역할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들었고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수아도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성경 표현대로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은 대로 그 할 일이 있지만 지금 나이 들었을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쇄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쇄신, 혹은 우리 정치적으로는 유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때로는 개혁, 좀 더 과격하게는 혁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쇄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계셨고 또 늘 평일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사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새롭게 하는, 쇄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쇄신했는데 두 가지 쇄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의 회막을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막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첫 번째 그 숙소였던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그 강 안에 있던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세워놓고 처음 수경한 것이고, 또 그곳은 요단강 거기에서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다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한 바퀴 돌고 길갈에 가서 언약궤를 모셔두고 다음날 또 한 번 돌고 모셔두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죄가 들어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은, 금, 외투 이런 것을 숨겨두었는데 그 아간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 앞 회막에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이 죄악이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했던 곳이 바로 그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회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올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 옆에 있는 그런 곳이니까 가나안 그 본토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 회막을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자, 왜 실로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회막을 거기에 세웠을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 중심 생활인데 회막 중심 생활이 곧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회막을 옮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실로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 안에 그 실로가 있습니다. 이 실로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상당히 오랫동안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 나중에 가면 사무엘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횟수로 치면 한 35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모셔두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실로로 옮긴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수도를 실로로 옮긴 것과 같은 것이고 세상 나라의 수도를 옮긴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자, 하나님을 모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하자, 이런 그 분위기 쇄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 중심, 이것은 구약의 회막, 신약의 교회,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 발람마저도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만 하고 돌아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잔뜩 주고 그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저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발람에게 어떤 그들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멀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을 발람이 보니까 차마 자기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진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자기들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로 5절. 민수기 24장 3절. 그가 그의 신탁을 받들어 말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뜬 남자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고 엎드려졌으나 눈을 크게 뜬 자가 말한다. 야곱아, 내 장막이 이스라엘아,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지금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죠?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의 신탁,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데 눈을 뜬 남자가 보니까 눈을 크게 뜬 사람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내 장막이, 그들의 그 장막 튄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아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거 그냥 시적으로 한 말 아니에요.
실제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친 모습을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미처 저주를 못하고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윗이 시로 찬송을 드립니다. 그 다윗도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볼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22편.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 있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증거들을 따라 그것으로 올라간다. 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판단을 받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 발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서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감히 거짓 선지자나 사탄이 우리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짜임새 있게 잘한다고 하면 감히 그들은 빈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나 이단들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그리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어느 면으로 봐도 이게 흠 잡을 데가 없고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일정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이 교회를 어느 면으로도 빈틈이 없이 잘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뵙고 아까 그 시편 122편에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딱 그 발을 들어 놓았을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그 조밀한 촌락들이 쫙 세워져 있고 여러 지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순번대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요, 이게 곧 새 예루살렘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도 주시고 일꾼도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을 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명륜교회 새 예루살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 실로의 회막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소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게 하려고. 각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각성. 예, 정신 차린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 졸리는데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각성이 되죠? 그런 뜻입니다. 각성.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힘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유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뭐 차일 피일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회막을 세우고 회막 앞에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빨리 가서 그 가나안 땅 못 차지한 그 부분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회막 앞에서 이 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 앞이라는 게 뭘 말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지체했지만 앞으로 심기일전 좀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이 하반절에 내가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지역 실로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옮겨놓은 그 회막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예, 여기도 그랬죠. 맨 끝에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10절 또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예,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 말씀도 역시 회막 앞에서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으로 거기서 제비를 뽑고 그 기업 지파들에게 유업을 다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열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일이 지체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고 우리가 이 일을 좀 잘하자, 이런 뜻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쇄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각성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도 또 수십 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좀 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심하는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본인도 그걸 잘 압니다. 백성들이 지쳐서 힘들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회막을 옮기고 그들로 하여금 쇄신해서 각성하게 한 거, 이게 여호수아의 잘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체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하나님의 일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쇄신이 필요합니다. 각성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쇄신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성경도 안 읽고, 추수감사절 새벽이 되었는데도 새벽에 오지도 않고, 어떤 분이 저보고 이 새벽 예배 너무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빡했어요. 보통 절기 때마다 새벽 예배 잘 나오셔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놓쳤더니 그 놓친 효과가 탁 나타난 것입니다. 제 잘못이죠. 지도자로서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쇄신해 가지고 힘써 신앙생활 하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한 거 있나요?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자꾸 모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모임의 텐트라는 뜻이에요. 모임의 텐트, 교회, 무슨 뜻이에요? 배우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모였고, 신약시대에도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회막이고 교회입니다. 조금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교회 잘 모이게 하는 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맨날 교회 가가지고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그거 안전합니다.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 갈 시간에 학원 안 가고 교회 가서 있는 거 못마땅하게 여기는 때가 있죠.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라고 해야 창광교회입니다. 창광교회 청년들 지도할 때 보니까 이 녀석들이 청년부실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그 자체는 잘한 거 아니죠. 그래도 교회 와서 있는 게 다행이에요.
거기 쫓아내버리면 어디 가겠죠? 어디 가겠습니까? PC방 갑니다. 걔들이 돈이 없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까?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교회 와서 어울리는 것이 커서 그들이 계속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잘 지도해서 교회 생활 건강하게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교회에 자꾸 모이도록 하고, 여러분들도요, 교회에 자꾸 오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놀러라도 오세요. 놀러라도. 교회 와서 놀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와서 놀으란 건 아니에요. 놀아도 좋지만 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좀 보시고 그리고 또 교제 나누고, 그거 참 건강한 교제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면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쇄신이 필요한데,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평생 친구를 교회에서 사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평생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귀는 그런 쇄신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쇄신의 두 번째, 7지파의 유업을 정탐하게 함. 좀 길지요? 7지파로 하여금 빨리 가서 유업을 정탐해라, 이렇게 정탐하게 했습니다. 회막을 실로로 옮길 그 즈음에 아직까지 7지파는 그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독려합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유업 지도로 보셨는데, 그 요단강 동편하고 그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들을 보면 가나안 땅이 한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는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유업을 얻었는데 왜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지체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느냐? 왜 7지파는 아직까지 그 유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게 회상하면 일꾼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 유다 지파에게는 훌륭한 일꾼으로 갈렙, 온니엘, 악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죠? 여호수아. 므낫세 지파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용사, 마길.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 다 그들은 그 유업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먼저 유업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안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7지파 생각하기에 어차피 유업을 얻어도 우리의 본업은 양 키우는 것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데 꼭 유업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든지, 어차피 유업을 못 얻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이게 안일주의입니다. 자,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을 유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가서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땅을 잘 그려갖고 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땅을 빨리 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제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기 본문에 세 가지 소지로 유업 정탐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세 가지 소지. 첫 번째, 유업을 자세히 그려올 것. 첫 번째 소지는 유업을 자세히 그려올 것.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예,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았습니다. 전부 몇 명이죠? 7지파니까 3, 7, 21. 21명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그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려와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그려오려고 했겠습니까? 눈으로 봐야 사모하게 되고 눈으로 봐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지 않고서는, 막 간절히 원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죠. 자, 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소망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종과 횡으로 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잘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역시도 보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역시도 눈을 들어서 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3장 25절.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듣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비록 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는 소망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백성들에게 또 그 소망을 잘 일깨워 주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도 자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바라보는 가운데서 천당으로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5절.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온 땅을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서해에 이른 유다 온 땅과 네게브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게는 하였으나 내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예,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그 모압 평지 산에 올라가서 멀리 구석구석 저 지중해 대해까지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노년에 120세 노년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려면 기력도 건강해야 되겠고 눈도 좋아야 되겠죠. 이 눈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바라보도록 그렇게 복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자꾸 눈이 나빠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쪼록 이런 눈의 시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한 올해 뒤에 우리 명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예배당 공간에서 할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곳에서 할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예배당 참 좋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한 35평, 40평 되는 아파트인데 예배당 평수가 19.9평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거실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 아파트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느낀 것이 예배당도 무슨 사치하기 위해서 잘 지으라는 뜻은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예배당도 오고 싶은 정도로 잘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당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분명 우리 중고등부실인데 어른들이 와갖고 뭘 하시면 자기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오면 또 신학교 또 교실로 쓰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교실인데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부흥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공간을 잘 마련해 주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 예배당도 모든 면에서 좀 앞으로 좀 두루두루 잘해서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우리도 눈을 들어서 청탐하고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유업 정탐 명령의 두 번째는 다른 지파의 지역을 침해하지 말 것. 너희들이 가서 자세하게 지도로 그려오는데 다른 지파의 그 지역은 들어가지 말아라. 본문 5절부터 7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누어준 그런 유업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미 나누어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지역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경내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배당된 그 유업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개척하려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남의 거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만 많고 실제로 자기 본분을 놓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할 때에 불평하는 것이고 남의 거는 좋아 보이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떤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바 유업을 스스로 개척해서 잘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하나님 이 예배당 또 물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유업 정탐 명령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을 것.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을 것. 각 지파별로 3명씩 가서 유업을 자세히 그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그려온 대로 그들에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중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시 또 가나안 땅 내에서 빠뜨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려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확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6절은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오전에도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들의 유업도 자세하게 그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자기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유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유업이 다 잘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에 가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그들에게 유업이 다 돌아가고 가나안 땅 유업 분배가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이 다음번 공과 시간에 건너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공부의 중요한 거 가나안 정복 전쟁 도중입니다. 제법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업이 돌아갈 부분들에게는 충분히 돌아갔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실로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각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독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집단이든지 국가든지 세월이 얼마 동안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적절한 시기마다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했고 요시야 왕 때에도 종교개혁을 했고 신약시대에도 1517년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기독교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으로 기독교가 넘어간 뒤에도 얼마 지나서 해이하게 되었을 때에 신앙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100년쯤 지나서 신앙 각성운동을 한번 하고 또 100년쯤 지나서 신앙 각성운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겠다. 가서 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우리 한반도에도 오게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20년 되었습니다. 그 120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죠? 일제 치하도 겪었고요. 전쟁도 겪었고요. 또 해방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해방 이전에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해방 이후에 쪼개지고 또 쪼개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외에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아주 이상한 쪽으로 괴팍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학, 예술 이런 면에서도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적인 쇄신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신앙적으로 쇄신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돼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성경에 충실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표류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